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되며 이후 이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자 심판자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여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전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 홀리 위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화이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 불순종과 형식적 신앙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중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서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한 큰 아들과 실제로 순종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인 선지자들과 주인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악한 농부들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악한 농부로부터 옮겨져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1장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식적인 신앙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악한 농부와 순종하지 않은 아들과 순종한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을 다루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논쟁, 비유를 통해 십자가로 나가시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시작이자 십자가 죽음을 향한 마지막 준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입니다.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의 자세에 어떻게 되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와 동시에 구약 예언의 성취와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예고와 같이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서 여리고에서 두 소경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4km입니다. 이 거리는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시어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즉 일요일에 감난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예루살렘, 자신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희생과 대속의 길, 그 길을 가야 하는 비장한 각오와 깊은 생각의 장엄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 이름이 감난산 벳바게로 감난산에 속한 작은 마을 같습니다. 감난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해발 약 800m에 위치해 있으며 4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난산은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언덕보다 약 90m 정도 높고 시온 언덕보다 약 30m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과 사해의 웅장한 모습을, 남쪽으로는 넓은 유대 광야를, 서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또한 감난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생활의 주요 통행로로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난산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하룻밤을 보내셨기 때문에 벳바게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 근처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지만 오늘날 케프르에트라는 지역이 벳바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벳바게의 히브리어의 뜻은 무화과의 집,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평화와 번영, 심판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그곳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매여 있습니다.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의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나귀입니다. 남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 것은 절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를 풀어 끌고 오는데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 주가 쓰신다고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에 사용된 주, 영어 로드는 헬라어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최고 통치자, 하나님, 주인, 선생님, 주님의 뜻으로 영광과 존경하는 칭호입니다. 이 단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로 사용하신 것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주는 주 여호와를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나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나귀 소유주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적 속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드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나귀를 예약해 놓고 예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후반기에 자신의 메시아이심과 신성을 유감없이 드러내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의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이 예수님이 쓰시도록 내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는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귀는 여러분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귀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역의 비밀입니다. 필요한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필요한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가지러 간 두 제자입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으시고 가서 끌고 오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끌고 오시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를 끌고 오시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하여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입니다. 특별히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오는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과 같이 메시아이심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겸손한 왕을 상징합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치적 혁명가가 아닌 영적 구원자로서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 딸이란 예루살렘 및 그 주민 전체를 가리키는 구약의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수치와 모욕을 당한 처녀와 같이 예루살렘이 적으로부터 침을 당하여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의 주민들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의 딸, 두로의 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왕이 온다고 알려줍니다. 왕이 오기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멸망의 참담한 폐허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왕이 옵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환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나귀의 주인에게 적용되는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똑같은 일을 누가 나에게 하라고 하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야 하나요? 정말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묻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은 단순히 나귀를 가져오는 일이 아닙니다. 나귀를 가져오는 작은 일은 예수님의 예언 성취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는 열쇠입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항을 아시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만약 안 들리시면 좀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좀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시면 명하신 대로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게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21장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리의 대다수는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나선 무리들, 예루살렘 주민들로 구분된 두 분류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환호의 물결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 위에 겉옷을 편 사례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예후를 왕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순례길을 떠나온 무리들, 종교적인 열망이 가득 찬 많은 무리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한 메시아, 곧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 아니라 정권을 잡을 통치자로서 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들이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길가에 심어져 놓은 종려나무의 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의 감정도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거나 손에 들고 흔드는 것은 왕을 영접하던 고대 의식입니다. 이처럼 가지를 흔든 이날을 기념하여서 저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현지 혹은 지역에 따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하거나 아이들이 퍼레이드를 하여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곤 합니다. 무리들이 소리를 칩니다. 21장 19절입니다.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특별히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는 본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구해줄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영적인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환영받으며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예루살렘 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6월절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도시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자의 수가 약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예루살렘을 극히 혼돈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다. 소동하다에서 사용된 헬라어 세이오는 지진이 일어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호좌우로 흔들리다, 상징적으로 두려움과 걱정으로 몰아넣다, 움직이다, 흔들리다, 영어로는 shaken입니다. 소동은 단순히 사람들이 몰려나와 웅성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어떤 사람의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같이 초대교회가 세상에 미친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큰 반응과 반발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소하여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se men who had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과 에서부터 41절에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우상 제작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반대하며 큰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시다 하면서 이 외침을 2시간 동안이나 계속하게 되어 큰 혼란이 번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사회의 우상과 구조를 뒤흔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소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오해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기존 질서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복음은 때로 기득권, 제도, 우상, 종교의 틀을 흔듭니다. 오늘날 참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역으로 인하여 세상이 소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소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역을 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여 소동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단순히 저희가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너희가 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한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한 것처럼 그랬을 때 저희가 나귀의 주인으로서 내어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과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모성이 소동된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소동이 일어나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단순히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소동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소동이 있는 것을 당연함을 알고 소동을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